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다윗이 그 후에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다윗이 정복하는데 언약으로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은 지난주도 우리 8장 1절이 말씀 제목이었는데 오늘 또 쭉 읽어보니까 9장에는 1절이 제목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주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입은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그 은혜를 무비보셋이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은총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이 은총을 받냐? 하나님한테 이 은총을 받고 도망자일 때 누구에게 이 은총을 받았냐?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따지보면은 어떤 관계냐?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약적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언약 안에서 이 회복되어져야 될 축복. 저 여러분이 남은 자인데 언약과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19장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남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남겨진 자. 어떻게 보면요 무비보셋은요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두 발을 절어요. 두 발.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과 같은 장애 입은 자 두 다리를 절었다고 말해요. 그럼 보이는 장애는 장애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도 있잖아요. 정신 장애도 있잖아요. 성격 장애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러거든. 저하고 이양희 목사님은 이제 장애인증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시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당구나 이런 걸 해요. 그래갖고 항상 우리가 놀려먹어. 우리는 장애인인데 비장애는 항상 이겨먹는 장애인이라고 놀려먹거든요. 근데 보이는 장애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무비보셋은 그러면은 장애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장애인이냐?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추적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자, 여러분의 그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요나단인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유모가 도망가다가 급하게 가다가 보니까 5살 때 아이를 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막 아이가 뒤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막 허리 꼽추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저 아는 권사님이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 장애가 평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또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잖아요. 다윗을 가장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 같은 집안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절에 보시면 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오늘 어디 지역에서 불렀어요? 무비보셋을? 로드발. 도망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거기 뭡니까 이렇게 돌리는 데 있잖아요. 그 빠찌꼬 하고 하는데,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버려진 차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버려진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도 갈 것이고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요. 저는 막장이 뭔지 몰랐거든. 막장이 뭔지 아세요? 그 지하 갱도 있잖아요. 화순에, 여기 화순에도 가면은 지하 갱도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산소도 없고 캄캄하잖아. 습기도 차고. 그 갱도가 무너져 버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갱도에서 일하는 광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광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보고 또 막장 인생이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일을 이광국 장로님 몇 년 동안 하셨더라고. 10년 가까이 그 일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야, 저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이 어디로 갔다고요? 로드발로 갔어요. 로드발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로라는 뜻이 없다라는 뜻이 돼요. 로. 근데 드발이란 뜻은 뭐가 없냐? 만족이 없대.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곳. 이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드발하고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덴이요, 에덴. 에덴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만족함, 행복함이 넘치는 곳이 에덴이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았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지, 사울의 원수지, 몰락한 집안이지, 장애는 있지, 5살 때 그랬지, 상처는 있지, 아무도 세상에서 버려진 자, 관심도 없는 자, 이런 자를 오늘 다윗이 찾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23편 읽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면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신다 그랬어요? 상을 베푸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 전에 사무엘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무엘에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누구에게 또 임했어요? 한나에게 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은혜들이 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를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요 이렇게 본문 읽어보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복음 사랑한 사람이구나. 자기 동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자기에게 있는 뭐예요?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칼, 겉옷 다 벗어줬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철기 시대고 여기는 청동기 시대라. 칼이 그 나라에 몇 자루가 없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칼이 몇 자루가 없어. 근데 그 칼을 누구에게 줬어?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무슨냐? 내가 왕이 될 것을 사울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다윗 너가 왕이 돼야 된다. 그걸 인정했던 사람 아니에요.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8장. 예, 한번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한번 봐보시게요. 오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같이 사랑했어? 생명같이 사랑했어. 이거는 우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3절 봐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19장 1절에서는요)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나와요. 지금 그 이때가 언제예요? 18장은 17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요. 그리고요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그 다윗의 집하고 요나단의 집과 뭘 했다고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리고요 또 23장 한번 봐보세요. 23장 17절 봐보세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금 사울왕이 창을 몇 번 던지고 또 굴에 들어가고 또 밤에 자객을 보내잖아요. 잠들어 있을 때 죽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23장에 보니까요 16절 한번 봐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다윗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도망자 생활만 평생 하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메마를 때가 있잖아. 근데 힘을 줬어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18절 보세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언약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언약 관계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리냐,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적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생명처럼. 생명의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남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적 관계에서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됐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통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생명관계를 이어주실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중보자가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시고, 그렇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뭘 살리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참된 생명, 길, 진리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자격자가 되시려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자격자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1절 2절에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저 여러분, 이 생명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3절 그러죠. 그 안에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장 14절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생명적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고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 없어요? 내 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자, 여러분에게 정말 절대 가치로 복음이 붙잡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내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교회에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요. 어떻게요? 어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린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습관, 사상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그러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뭘로 알고 있어요?
평생 동안 양복 한 벌 입고 고무신 신은 것이 그게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복음의 본질로 알고 있단 말이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과 하란 말이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엘리야, 모세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에게 이 오직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적 관계 말이에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 말이에요.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어제 산후수교 때 그러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었던 산업인들이 뭘 선택했느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그래서 바리새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영원한 이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우리 끝내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감람산 내 계획을 향한 집중. 마가다락방 이 원네스 함께하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같이 붙잡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도 말씀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근본, 생명의 근본이 살아나야 되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놓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력, 나에게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셨잖아요. 저 여러분에게는 이 복에 근원되어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뭘 놓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데요. 저 여러분이요, 나의 직분과 나의 업을 놓고 베푸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러죠?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리에서, 또 내 현장의 업과 그 직분과 직위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이 권력을 가지기 전에도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권력을 가질 때에도 어때요?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시지만,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폭력을 행사한다니까. 자녀에게도 그러죠? 회사에서도 업주가 종업원에게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그러잖아. 주 안에서 관계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에 내서도 뭘 가지고요? 직분과 현장의 업을 가지고 에덴 동산 같은 베푸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이 악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신 자녀들까지도 이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은총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33 기도, 계속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정말 아침 시간이 힘을 얻고 준비하는 시간,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는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여지는 모든 것을 이 바꾸는 시간, 내 생각, 보여지는 것들,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요, 밤 시간, 내가 하루를 정리하고 치유받고 정말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 정말 깊은 시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는요, 힘을 얻는 시간이고 밤 시간에는 치유하는 시간. 393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축복이 현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얼마만큼 현장을 품고 기도하느냐, 현장에 가서 그 응답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현장을 놓고요, 기도로 많이 퍼부어 놓으시라니까요. 예. 그 응답을 누리고 또 현장에서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을 베푸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내가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해줘라. 예.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자, 또 은혜를 베푸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또 생명적 축복을 가진 자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임을 알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생명과 같이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 회복하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하며 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또 문화와 후대를 회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플랫폼 바스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섬기는 자로, 또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333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드리며, 또 하나님 3타임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힐링 타임 누리는 축복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